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논쟁을 벌이냐면, 야, 먹을 때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결례를 너희가 범했다 하는데, 그 장면이 그 논쟁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왔냐면, 14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중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로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왜 그 사람들이 모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데려왔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이나 또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는 세속적으로도 좀 잘 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산으로 피해서 모르는 데로 가고. 이런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듯이 가버나움이 있고 이 팔복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그림이 팔복산은 이쪽이 가버나움, 이쪽 왼쪽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가 여기 있고, 시도는 좀 더 위쪽에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두로까지 직선 거리가 35마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글 맵이든지 구글 얼스를 통해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려면 차 거리로 몇 분이 걸리냐면 115km를 가야지만 됩니다. 115km.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의 자동차 도로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 나쁘다고 하면은 뭐 하여튼 120km를 잡으면은 옛날 길을 걸어서 며칠 길을 가야 될까요? 하루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까? 1시간에 몇 킬로를 걷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길을 뭐냐면 1시간에 4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아니라 이런 산길, 이렇게 땅길,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이 좋으면 6km를 가지만, 그때는 6km를 못 가고 4km를 가서 하루에 10시간, 밥 먹는 거 제외하고 10시간을 걸어가면 하루에 몇 리를 가는 것이 통례냐면 100리를 갑니다. 40km. 근데 지금 여기 자동차 길로도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몇 킬로라고요? 약 120km. 그러면 며칠을 가야 돼요? 40km씩 가면 이틀이요? 이틀에 어떻게 40km? 80km 되고 3일을 가야지 120km가 되지. 이게 산수인데. 쉬지 않고 오로지 가는 목적으로 해서 바삐 걸어야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또 여러분 신발이 좋은 때가 아니고, 한국에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가려면 집세기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10켤레, 20켤레도 더 가져가야지만 됩니다. 그 금방금방 망가지니까. 예수님 당신 때도 그때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최소한도 3일, 4일 또는 일주일 이상 걸려서 거기를 가셨을 겁니다. 근데 장면이 참 희한한 거는, 오늘 이 본문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가나안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자마자 오늘 본문 28절까지고 29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어디로서 떠나요? 또 거기서 떠나
거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 이 가나안 여자 만나고 그의 딸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끝나자마자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21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겁니까? 결론은 지금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쁜 분입니까? 한가한 분입니까?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냐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떨쳐놓고 어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을 갔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거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가나안 여자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주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외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나라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일 것 같아요? 아직 부족 국가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의 유물이라고 하면 대동강변에서 폐총에서 조개 껍데기 무덤 그거 발견하는 것이 그 당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옷도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옷이 제대로 된 옷을 들여온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부통에 숨겨가지고 들여온 13세기 돼서야 우리나라 겨우 옷이라는 것을 해 입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죽 옷 정도 입은 것이 다지 옷감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때 아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주 못 살 때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도 그런 삶을 살 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처럼 생각을 했냐면 개처럼 생각을 한 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덧붙이기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만 보일까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거고 사람 꼴 같지도 않은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들어올 것 같은데 전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쳐다도 안 보시고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뒤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표현은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문법상으로 보면 여러 번, 정말로 여러 번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지금 절판되다 보니까 공동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68년에서부터 1977년 약 9년 동안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합동으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공동 참여해서. 근데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1977년에 완판돼서 나온 신구약 성경과 그 중간에 경외서까지 합친 그 공동 번역 성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표현을 아주 해석을 잘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25절에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기도 보면 계속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저 여자가 지금 시끄럽게 구니 예수님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처리 좀 하라고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가시고 제자들은 좀 어떻게 있죠? 시끄럽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끄럽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자꾸 울부짖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저 여자를 좀 쫓아내라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 기가 막힌 게 24절에 일부러 여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뭐라고 24절에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같은 정말 버림받은 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그런 너희 이방 족속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쫓아내라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나는 저 여자하고 관계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쫓아와서 막 매달리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쫓아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해볼 대로 다 해봤다 이러고는 물러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후다닥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잡은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25절에 절하며 이르되,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그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모른 척하고 어떤 면을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누구에게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에 문둥병자에 있는 쪽으로 가신 것처럼 멀리 떠나가면 이 여자가 쫓아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 하면서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원래 지금 이건 명령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명령법을 잘 아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주여 도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도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도움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나는 은총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관계없는지 모르지만 조금만이라도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법 속에는 간절한 간구와 탄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에게 은총을 조금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저에게 제발 하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만큼 정성을 기울였으면 예수님이 잘했다 할 텐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참 희한한 게 그 다음 말씀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상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정상적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가나안 여인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은총이 없어진다는 말과 더불어서 자기를 모독하는 말을 대는 거예요. 대놓고 뭐 뒤에서의 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개다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주지만, 너는 개인데 개에게 내가 주냐?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정은 못할 망정 뭐는 깨지 말아야 돼요? 쪽박은 깨지 말고, 아니 안 고쳐줄 말지 날 보고 또 개라고 얘기를.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하실 말씀인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전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조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딸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 가져본 경험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흉악히 귀신 들면 정말로 장정도 제어하지 못해요. 여자건 남자건 없이 귀신 들리는 사람 힘쓰기 시작하면,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서너 명이 붙들어도 제어 못해요. 거기다가 막 자기 몸 긁고, 아무 데나 가서 막 하고 박쳐서 자기 몸 상해하고, 아무나 두들기려고 덤벼들고.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덤벼들어 봐요. 어렸을 때 저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저한테도 덤벼들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쨌을까요? 어쨌을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 날마다 울부짖었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주위의 사람,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도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귀신 들린. 뭐만 잘못되면 꼭 여자 탓하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 들어왔다고. 사실 여자 때문에 다 그래도 살아가면서도 이상하게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절박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어떤 면에는 자신을 모욕하고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계속 몰아가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는데, 정말로 간절한 심정이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말조차도 붙드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그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위해서 간구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교회 와서 믿음이 좋은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해.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또 뭐래요? 믿음 없는 거로 막 치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힘든 일 당하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힘든 일 당하면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기도에 누가 기도할 줄 모르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는 걸 많지만 그러나 하나의 조그만 은총의 그 실타리라고 할까, 하나의 하여튼 끈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그 끈이 뭐냐면 개라고 한 그 말 속에서도 잡는 겁니다. 뭘 잡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사실은 이 부스러기 은총이 제일 큰 은총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색을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다고요? 이제까지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 앞에 나온 지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은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자여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귀논, 귀나이, 귀논이라는 말인데, 혹격을 쓰는 귀나이라는 말은 아주 적어요. 딱 3번 사용했어요. 그 3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그래. 참,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아무리 그래도 육신이 어머니인데, 육신이 어머니 아니라고 해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굴에 갔을 때 울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용어가 뭐냐면 여자여, 여자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난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죠? 헬라어 문헌을 보면은 로마 시대 때에 제2차 삼두정치,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 때 로마의 유명한 황제 이름이 1차는 가이사랴, 시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옥타비아누스하고 같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저도 그렇고 안토니우스도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인데, 이집트 그 당시 여왕 이름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정말 시저의 첫 번째 여인이 클레오파트라, 어렸었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다시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통치자가 안토니우스인데 그때도 클레오파트라인데, 이 안토니우스의 문헌에 이 클레오파트라를 향해서 쓴 호칭이 여자예요. 귀나이. 가장 존귀한 부인, 가장 존경할 때 존칭으로도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여자예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바로 이전까지 존재가 뭐였어요? 개였는데, 내 믿음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꿨어요? 이제 여자요, 가장 존귀한 여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입니까? 내 믿음의 소원을 좀 가져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이제 적과 거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너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같이 지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태선한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느냐. 너희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소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는 뭘까요? 그 야고보서 4장에 잘 나와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얻으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간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대로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갈 때만이 어떤 힘든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차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무쪼록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이나 낙담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